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두 번째 날 새벽 기도회를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주 계신 곳에 기쁨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아멘.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신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이제 우리 오른손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많은 문제와 고민과 삶의 염려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입술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과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아침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온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확신을 듣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삶의 문제와 염려와 고민과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새벽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친구들과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추수감사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더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내 멋대로 하고 싶어서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부모님 말씀도 잘 듣지 않고 형제 자매 친구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이런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나라에는 예배당이 없어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통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믿음을 지켜는 힘과 용기를 더해주세요. 우리는 갈보리교회 그리고 유치부와 같은 좋은 환경을 주심에 감사하며 교회 학교를 섬기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 잘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빨리 코로나가 다 끝나서 마스크 벗고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고 장한균 집사님의 입간 예배와 발인 예배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관련된 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모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특별한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꽤나 재밌게 봤어요. 아주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더 재밌고 신기했던 것은 그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그 방송에 나왔던 분들의 이름을 직업과 함께 짧게 소개를 할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박력 넘치는 군인 공군 박격포 상사,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평생을 일하신 임신복 간호사,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는 건축가 김노동 교수, 수십 명의 고객들을 우체국으로 부른 오세용 집배원, 아직은 신입이지만 언젠가는 베테랑이 되고 싶은 베테랑 소방관. 여러분, 이 이름을 듣고 어떠세요? 좀 재밌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참 신기해요. 우리도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름의 뜻이 다 무엇인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이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요즘은 개명도 많이 하지만 대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대로 살아가죠. 그런데 그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를 또 따라가 보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이 세상에서 의미 있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지어준 것이 바로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처럼만 살아가도 인생은 꽤나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화가 피카소와 고흐가 바로 그렇습니다. 피카소와 고흐는 참 비슷하지만 다른 삶을 살았어요. 피카소와 고흐는 동시대 사람이었고 둘 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고 둘 다 무명 생활을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피카소부터 보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화가였던 아버지의 교육을 통해서 그림을 접했고 아버지의 꾸준한 교육으로 미술을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그가 화가로서 삶을 살았을 땐 10년 동안 그 역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렸고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고 캔버스를 살 돈이 없어서 그 위에 그림을 덧칠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그도 우울감에 시달리고 절망감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림으로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 나는 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화가가 될 것이다. 끊임없이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30대 초반에 이미 부와 명예를 이룬 화가가 되었습니다. 92세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화가로서 명성을 떨칩니다. 반면 고흐는 세상에서 쓸쓸하게 사라지는 자화상, 가난과 병에 고통받으며 살다 비참하게 죽는 그림들을 자주 그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생에게 편지를 쓸 때 늘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평생 비참하게 살다 죽을 것 같아. 난 돈과 인연이 없어. 불행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결국 고우는 37세의 나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죠. 동시대를 살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졌던 두 사람, 둘 다 무명과 또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렸고 우울감에 빠지기도 했던, 어찌 보면 비슷했던 두 사람의 인생은 유일하게 캔버스에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서로 다른 그림들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꿈이란 게 대체 뭘까? 도대체 꿈이 무엇이길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꿈에는 실제하는 에너지가 있다고 해요. 인간의 삶에 동력을 주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꿈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우리가 꿈을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꿈을 꾼다라고 얘기해요. 꿈을 꾼다라고 그러죠. 한국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꾸어온다는 거예요. 꿈이 어딘가에 내 안에 존재해서 그것을 막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꾸어오는 그 꿈, 빌려오는 그 꿈, 어디서 빌어오는 것을 우리가 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잠잘 때 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중에 난 오늘 자기 전에 부자가 되는 꿈을 꿔야지, 나는 오늘 자기 전에 내가 평소에 되게 보고 싶었던 그 사람 꿈에서 꼭 만나야지 하면 그게 꿈에 나타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없죠. 여러분, 저희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지금 한 5년이 흘렀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데 너무나 야속하게 한 번을 나타나주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는 꿈을 꾸고 싶다고 쉽게 꿀 수 없어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것을 꿀 수 있게 허락해 주어야만 꿈을 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잠잘 때의 꿈만이 아니라 미래의 꿈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본 적이 없는 내일을 빌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꿈을 우리가 어디서 꾸어올까 또 생각해 보면 여러 방면에서 우리에게 꿈을 꾸어옵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서 우리가 꿈을 꾸어올 수 있죠. 어린 시절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교육자 집안이니까 너도 교육자가 돼야 돼. 아니면 나는 어릴 적에 엄마는 교육자가 되고 싶었단다. 하지만 성적이 약간 모자라가지고 교육자가 되지 못했어. 그러니까 너는 교육자가 돼야 돼. 그러면 그 자녀는 어디서 꿈을 꾸어올까요? 부모에게서 꿈을 꾼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겠죠. 그리고 또 결핍으로부터 꾸어오는 꿈도 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가난했기 때문에 나중에 부자로 살 거야. 그러면 그 꿈을 쫓아 살게 되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꿈을 꾸어오는 장소가 있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만나볼 엘리야 역시 대단한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왜 대단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꾸어주신 꿈을 공유했고 그대로 살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권능을 부어주셨던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오므리 왕조 후반기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아합하면 잘 알죠. 어떤 왕이죠? 아주 악랄한 왕이죠.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악랄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이고요. 시돈에서 또 시돈의 왕인 엣바알의 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원래는 바알 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이었는데 왕의 욕심을 내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을 찬탈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엣바알이라는 뜻도요,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이 집안이 그러니까 얼마나 바알 정신으로 똘똘 뭉치고 탐욕과 야망으로 가득 찬 가문인지 알 수 있죠. 그런 시돈의 가문에 이세벨이란 여인을 아내로 맡고 그리고 아합과 함께 바알을 숭배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만연해지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의 시대를 살아갔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꿈을 꾸어주기 시작하십니다.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아합에게 나가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어지간해서 저 같은 소심한 사람은 이렇게 말 못했을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느냐가 이렇게 중요해요. 엘리야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 편에 서서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극심한 가뭄이 3년 동안 뒤덮인 가운데 엘리야는 그릿시냇가로 갑니다. 그리고 시냇가 곁에 자리를 잡고요. 까마귀가 고기와 떡을 가져다 줘요. 그 가뭄 가운데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나중에는 가뭄 때문에 그 그릿시냇가도 말라버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시는데 사르밧으로 가라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는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거기에 가면 한 과부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달라 해서 먹어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갑니다. 가보니까 너무 거기도 심각해요. 먹을 것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 키우는데 먹을 게 없어서 그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남은 걸로 먹고 죽으려고 했었어요. 그런 찰나에 엘리야가 와서 나에게 그것을 먹여라, 나에게 그것으로 음식을 좀 해줘라 얘기해요. 그리고 그 과부는 음식을 해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께서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이 통에 가루가 그치지 않고 병에 기름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실제로 그것이 역사되죠. 얼마 후엔 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 과부가 엘리야에게 아들을 살려달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또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 장황한 얘기들을 왜 했느냐,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엄청나게 휘감고 그 권능이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클라이막스가 바로 갈멜산 전투죠. 이 전장에 나오는 18장의 갈멜산 전투.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가서 이야기해요. 우상을 섬기는 자 싹 다 긁어 모아라. 바알 선지자 전국에 퍼져 있는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내 앞으로 와서 우리 대결하자. 진짜 무엇이 참신인지, 누가 참신인지 내가 보여주겠노라 이야기하거든요. 아합은 또 그걸 들어줘요.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450대 1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18대 1로 싸웠는데 이런 거 엘리야 앞에서 하시면 안 돼요. 450대 1로 싸웠어요. 어떤 전투냐면 그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이기는 거예요. 심플하죠. 자, 이제 결투가 시작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해요. 아침부터 정오가 될 때까지 난리를 치면서 기도하지만 결국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정오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나중엔 엘리야가 약 올려요. 너희 신 묵상하고 있냐? 니네 신 지금 자냐? 깨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화가 나서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 바알 신을 기쁘게 해주겠다고, 그 바알 신을 만족하겠다고 그런 짓들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결국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드디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좀 특이한 행동을 해요. 12개의 돌을 취해서, 이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얹고 그 주변을 따라 도랑을 파는데 그 도랑에
물 4통을 부어요. 그럼 지금 불 피워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을 부어요. 4통을. 근데 그것도 3번이나. 그럼 몇 번이죠? 12통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랑에 가득 찼다고 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제단의 나무와 송아지를 다 태우고 도랑의 물도 다 핥았답니다.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온 백성들이 그걸 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는구나를 깨닫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조리 잡아 기손신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이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이 컸을까요? 450대 1로 이겼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꿈, 이 우상 숭배자들 다 없애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꿈을 어느 정도 이뤘어요. 어마어마한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의 다음 행보가 과연 어땠을까 우리는 궁금해질 수 있죠. 아마도 진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고 나 진짜 다시 한번 깨달았어. 다시 힘을 받고 나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담대함이 이 마음에 차고 넘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도망가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엘리야가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을까요? 19장에 보면요, 갈멜산 전투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난리가 납니다. 이 이세벨이란 여자 엄청 지독한 여자거든요.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죠. 엘리야에게 선전포고합니다.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도다 하고 장담을 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자기가 믿는 바알 신에게까지 맹세하면서 장담하는 거 뭐예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엘리야 내가 너를 잡아서 죽여버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세벨은 진짜 한다면 하는 여자거든요. 그 이후의 얘기지만 진짜 이세벨이 얼마나 무서운 여자냐면, 이후에 아합이 죽고 예후가 왕이 돼서 이세벨을 죽이러 와요. 그때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 이세벨이 뭘 하냐면 화장을 하고요, 머리를 매만지고요, 자기를 죽이러 온 예후를 꾸짖으면서 조롱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 만만치 않은 기백을 가진 여자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디로 갔냐면 브엘세바로 가서 거기에 사환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하루길이나 광야로 더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로뎀나무에 앉아서 또 죽기를 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대단한 지금 엘리야의 이적들을 봤는데 엘리야는 죽기를 바래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는 완전한 우울감과 열패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왜 사람들은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승리를 하고 깊은 수렁에 빠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성공을 하고 그 내면의 깊은 우울감과 실패감에 사로잡혀서 쓰러지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해요. 우리 매스컴에도 나오죠. 연예인들, 돈이 많은 재벌들, 정치인들,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같지만 결국 그 안에 있는 공허함이 뭘까? 많은 경우요, 그 대단한 성공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시키는 경향을 갖습니다. 내가 무언가 크게 성공하면 그 성공이 나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무언가 크게 실패하면 그 실패가 나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성공과
성공과 실패로 내가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했던 일이나 자신이 갖던 뭐 부나 권력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오신 은혜와 감사 또한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이 모든 게 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감사와 은혜는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과 실패로 판단하시는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 부모,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어떻죠? 자식이 성공해서 왜 기쁠까요? 그냥 성공한 자식이 기뻐하니까 기쁘죠. 실패한 자식을 보고 왜 안타까울까요? 실패해서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자식의 모습을 보니까 안쓰러운 것이죠. 그가 성공했기 때문도 실패했기 때문도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엘리야 같은 그 대단한 선지자도 오늘 이 실패가 자신의 실패와 같이 그 죽음이, 그 두려움이 자기와 같다고 느끼니까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하면서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누워서 삶을 포기해버린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난 이제 망했다. 나는 끝이다. 이세벨이 저렇게 살기등등하게 서 있고 사람들은 그 큰 승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의 기세에 놀려서 하나님을 따르기는커녕 다시 바알 앞에 가서 삶을 살고 있는 그 이전과 같은 삶을 끊지 못하는 저들을 보고 깊은 절망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로뎀나무 아래 탈진에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긴 말 안 해요.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근사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으세요. 어떤 훈계와 논리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그저 어루만져주면서 나 아직 여기 있어. 나 너랑 같이 있어 라고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위로할 때 많은 말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저 어루만져주고 먹이고 그 곁을 가만히 지켜줘도 사람은 위로받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너무 위대하고 너무 멋지고 근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곧 수능이죠. 물론 우리 아이들 정말 열심히 해서 잘 볼 텐데 그 스스로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거기에서 내가 조금 못했을 때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그런 패배감에 쌓여 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그 아이들이 막 침대에 들어넣어서 막 나는 끝났어 이럴 때 우리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겠어요? 아니죠. 그건 부모로서의 그냥 역할을 안 하겠다는 거고 우리가 부모라면 그런 자녀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우 괜찮아.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하면 되지. 다시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엘리야가 천사가 보낸 그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다시 일어서서 기력을 회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엘리야는요 다시 누워요. 여러분 사람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는 괜찮은 것 같지만 쉽게 괜찮아지지 않고요. 죄도 반복적으로 짓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모두. 엘리야도 다시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 너는 대체 왜 이 모양이야?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야? 안 보여준 게 뭐야? 안 해준 게 뭐야? 이렇게 질책하지 않으시죠? 포기하는 대신 또다시 와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일어나 먹어. 나 너무 걱정돼. 이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멋지고 근사한 분이죠. 절대 비난하지 않으시고 설득하려거나 훈계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다시 굴에 들어가 기도해요. 다시 굴에 들어가 기도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내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칼로 선지자들을 죽였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떠는 엘리야를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문제 속에 너무 오래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굴에 들어가 보셨나요? 굴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렇게 뭐 할 때 이렇게 메아리 울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소리가 울려서 귓가에 굉장히 크게 들려요. 그리고 내 모습이 그림자에 비춰졌을 때 내 지금 모습보다 몇 배는 커져서 보이거든요. 우리가 문제라는 굴 속에 너무나 갇혀서 자꾸 그것들을 곱씹다 보면 그것이 내 귓가에 계속해서 돌아오고 그 문제, 작은 문제일지라도 우리가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굴 속에서 얼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거긴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엘리야에게 굴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넌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엘리야는 굴 밖으로 나가죠. 나갔더니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실까 봤지만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고 그 이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 봤지만 계시지 않았어요. 지진 후에 불이 있었고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 했지만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뻑적지근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고요, 세미하게 언제나 우리에게 꾸준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응답하지 않지? 하나님 왜 나한테 말씀해 주지 않으시지? 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도 없고 잠시 동안 자리를 비우신 적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계십니다. 은밀하게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민감한 경험, 그게 진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니까 낙심했던 엘리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어주기 시작하시는데요. 15,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에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회복한 엘리야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한 나라의 왕을 세우고 엘리야의 뒤를 이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는 일이에요. 이 엄청난 사명을 엘리야에게 다시 부여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됐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일의 성공에 매이거나 또 실패나 좌절에 묶여서 그걸 나와 동일시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이십시오. 하나님께만 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그것을 꿈꾸십시오.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휩싸이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와 감사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진행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꾸어주신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혹여 진퇴양난의 순간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꾸준히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감사함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꾸어주십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통해 그것을 내 것으로 받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남들이 비웃어도 좀 괜찮잖아요. 남들이 그리고 비웃을 정도는 돼야 좀 배포 있는 큰 꿈 아니겠어요? 꿈조차 없어서 남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큰 꿈 붙잡고
그런 조롱소리도 그냥 노랫소리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꾸어주신 꿈을 꾸고 함께 공유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말이죠. 그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모든 것들, 그 놀라운 권능,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잃고 슬픔에 잠긴 분들이 이곳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꾸어주신 꿈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오시고 앞으로도 이끌어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요, 우리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분들, 우리 교회 직원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우리 일할 수 없습니다. 그 능력으로 함께 일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어주시고 그 꿈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 그 꿈을 우리가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부어진 그 모든 권능과 능력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돌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지쳐 쓰러져 누워있을 때도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소망이 끊어지고 꿈이 사라져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떡과 잔을 주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새 힘을 받아 하나님과의 꿈을 꾸고 우리가 그 꿈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와 교역자들과 직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이 교역자 목회자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권능으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보리 교회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품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가난한 영혼들, 정말 위로받을 영혼들, 그런 이웃들이 누구든 찾아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그 넘치는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수시로 넘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여정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꾸어주신 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꾸어주신 꿈을 붙잡고 놀라운 일을 함께 이뤄갈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